오늘은 준비 찬송 때부터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게 하네요. 우리 강준서 렘넌트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제 세대의 찬송을 그냥 그 당시에는 기도원 가서 북치면서 나팔 불면서 손뼉 치면서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북은 그때 제가 쳤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송 때문에 찬양 때문에 은혜 받고 좋은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다락방을 다니면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항상 저하고 다락방 했던 렘넌트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뭘 점검하고 뭘 시키고 뭘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느냐,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저하고 다락방 하는 렘넌트들은 다 알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이 기도 제목은 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뭘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무엇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이면계약이라고. 이면계약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암행어사 이야기가 가장 멋있죠. 암행어사, 그죠? 네. 암행어사 마패를 말을 한 마리 그려진 거, 두 마리 그려진 거, 네 마리 그려진 거 다 다르죠. 네 마리 그려진 걸 가져가면은 200, 400명 이렇게 군조를 주죠.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해야 할 테니까 너네들은 육모방망이 들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이 지방의 수령들을 아주 혼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계약의 가장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 방문수 이래가지고, 그죠? 그런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죠. 너는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암행어사인데, 이걸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라고 저는 시킵니다. 하나님, 조건을 걸으라니까요. 내가 그 록펠러가 한 것처럼 내가 평생 11조를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써내라 하면, 저 항상 써내라 하거든요. 써내라 하면은 이 기도 제목이 아주 두리뭉술이합니다. 두루뭉술이가 맞나? 그죠? 두루뭉술이해요.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해주세요. 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서밋?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나의 그 정체성을 바로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무엇을 먼저 시키냐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한번 나눠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물어보는 내가 잘못된 줄 알지만, 자, 꿈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내가 정말 잘하는 거는 뭡니까? 내 달란트입니다. 그죠? 달란트. 이 두 개가 정말 딱 맞아 떨어져서 평생을 이걸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부자 누구죠? 여보세요 하고 싶네요. 자, 꿈과 내 달란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우리 지구상의 가장 부자 빌 게이츠. 그 사람은 휴가를 맡아서 뭐 하죠? 우리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죠. 예. 자기는 가장 좋아하는 게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를 못하죠. 예.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김영일 목사님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먼저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면은 평생 끌려다니죠.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을 키우면은 나중에 그죠? 이걸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순서를 둬야 돼요. 순서. 예. 모든 것의 순서. 그래서 내 달란트를 내가 먼저 정립해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잡는데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창 크고 눈이 자꾸 이렇게 뜨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못 본 것을 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잘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발견 못할 수도 있고. 평생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내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 만났을 때하고 그 다음 만났을 때하고 점점 달라져요. 굉장히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사실화될 정도로 그냥 두리뭉술이하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죠?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 기능이 나와 맞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자기가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정립을 딱 해놓으면은 내 갈 길이 정확해집니다. 그죠? 그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보물지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보물지도. 보물이 여기 있어. 그죠? 보물지도가 없는 사람 어떻게 이거 차지하죠? 여기가 입구다. 내 인생의 입구예요. 보물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딘가에 보물이 있는데 나하고 달란트가 맞고 꿈이 있는 이게 맞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보물 찾기 위해서 막 헤매죠. 이렇게 한참 해다가 이거 맞는갑다. 아, 이게 내 꿈인갑다. 나하고 맞는 것 같아. 한참 한 2, 3년, 5년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네. 또 다시 헤매요. 어쩌다 얻어 걸리면 이제 이야 대성하는 거고. 저는 이거 정치 쪽에 말을 좀 안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기 안 누구누구 있잖아요. 어쩌다가 걸린 것 같아. 그죠? 처음부터 꿈꾸고 정치를 이렇게 컸는 게 아니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프로 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물 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가죠, 이렇게. 시간 내버릴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여기 가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정말 나에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루고 난 뒤에 얼마든지 꿈을 이루고 여행을 댕기고, 그죠? 남들을 살리고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걸 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중장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장 절실하죠.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그죠? 대학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정 복음화 뭐 이런 거 여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이 돼서는 안 되죠. 네, 중장기로 내야죠. 그래야 성취가 되고 저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중장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급한 거. 항상 용 목사님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 급한 거. 지금 당장 내가 고쳐야 될 거. 당장 내가 실행해야 될 거. 이것이 쌓여가지고 목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소한 거.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앞에다 차를 누가 대놨어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랬더니 이 사람이 문 다 잠가놓고 뒷문 유리창 다 열어놓고 이렇게 갔더라고. 문을 다 잠가놓고 뒤 유리창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차를 좀 빼주세요. 내가 내 지정석이에요.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보니까는 차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뒤에 앉지를 못할 정도 더러워요. 그랜저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전화도 안 받아서 나중에 와서 차를 뺐는데 사람은
깨끗하게 생겼는데 차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사소한 거 그거부터 고쳐야지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내가 다락방 한다고 가서 바로 집 앞에다 전화 안 오고 가서 바로 집 앞에다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고는 적어도 20분 뒤에 들어가야 돼. 안 웃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탤런트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걸 숙제를 제가 다락방 할 때 내놨더니 가장 멋진 답을 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 기도 제목. 평생을 살며 주일날 어떠한 일에도 빠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것처럼 주일날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 멋있죠? 이거 록펠러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나의 날. 자, 뒤늦게 성경책 읽읍시다. 요엘서 28장 성경 구절 읽읍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기도수첩에 보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성령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잘 해결이 안 되지만 삼위. 위는 삼인데 몸은 하나신 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단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입니다. 양태론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면 어렵지만 삼위 상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은 한 몸이시라. 이렇게 삼위일체. 여러분이 혹시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데 성령이냐?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고 성부도 되고 이런데 그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고. 자, 첫 번째, 오늘 같이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 자, 성령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늙은이는 보세요. 28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 성령께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어떻게 되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뭘로 돼 있냐면은 이 꼭 잘못을 저질러서 재앙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하시고 다시 누리다가 다시 풀어져서 재앙이 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끊임없는 반복이 있어요. 반복.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두드려 팼다가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면 다시 누렸다가, 그죠? 다시 풀어져서 다시 재앙이 오고. 자, 제가 왜 이 반복을 이야기할까요? 준목님 세대는 저 성령 폭발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엑스폴로 74라고 1974년도에 여러분은 생기려고 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에 대성령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울산 남교회 중등부 회장으로, 물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교육자니까 그 회장을 했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는 5.16 광장이었어요. 5.16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딱 잡았죠. 탱크를 그냥 그 여의도 광장에다 잔뜩 몰아놓고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 넓은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라는 성령 대폭발 그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시고, 막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그 여러 분의 그 목사님들이 다 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이 158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만. 대단하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성령 대폭발이 멋있었냐면은 그 엑스폴로 73, 74 다 참석했는데 74년도는 여의도 광장을 완전히 막았어요. 버스가 못 다니게. 근데 73년도는 버스가 다니게 하고 일부만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하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는 와서 어떻게 설교하느냐? 물론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탕자 이야기. 갑자기 탕자가 돈을 다 잃고 돼지하고 같이 자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데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겠습니다. 옆에서 배는 고프고 잠은 자는데 돼지는 옆에서 웁니다. 꿀꿀 이러고. 꿀꿀이라고 아니 뭐 뽀뽀 하던가. 그러니까 우리 그 통역하는 그 목사님이 꿀꿀 이러고. 그걸 한 10번을 하더라고. 꿀꿀.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막 뛰어와요. 그리고 눈물로 영접하고. 158만 명이 엑스폴 73 지난 다음에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는 성령 대폭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이 개인화예요, 개인화. 우리나라 인구의 그 엄청난 30% 이상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막 이렇게 불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안 됐던 거, 이게. 그죠? 뭐 방언만 받으려고 막 일부러 기도원 가가지고 일부러 막 할렐루야를 빨리도 해보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방언 받는 줄 알고. 여러분 방언이란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개인화가 안 됐어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지만은 사회를 만나고 밖에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서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를 만났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불뱀이 나올 수도 있고 기근, 뭐 목마름이 나올 수도 있고 홍해가 나타날 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죠? 이게 안 돼 있으면 넘어진다니까.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개인화할 때입니다. 개인화. 어떻게 개인화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나를 가장 먼저 알고,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그죠? 나의 개인화는 이것이다. 하나를 정하시라니까.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애들하고 다니고 막 그때그때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딱 만났을 때, 그죠?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 아세요? 철로역정? 기독도가 천국을 가는 길을 적어놓은 거예요.
기독도가 이 그 힘든 그 여정을 지나서 천국 문에 딱 다다랐어. 다다랐는데 그 앞에 큰 사자 2마리가 양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채만한 사자 2마리가. 보기만 해도 덜덜덜 오금이 저리고 덜덜 떨려. 사자가 한번 울릉 하는데 막 기독도가 덜덜덜 얼마나 떠는지 얼굴이 뭐 낯색이 변할 정도로 떨었다 그랬어. 근데 자세히 봐라 그래.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사자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 그러면 옆에서 가면서 코 간지르고 가도 괜찮아. 마귀들이 우리한테 그런 걸 준다니까. 앞에 큰 홍해가 있고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넘어진다니까. 넘어졌다가 가는 길, 여기서 넘어졌다가 가는 길이, 그죠?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 여러분이 개인화가 돼 있으면 남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정시기도, 정시 예배. 내가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네. 그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절대로 짧게 지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될 것 같네. 자, 누림은 뭘 누려야 되느냐? 자,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한번 누려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감격이 나한테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거 설교 중이면서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 너 구원의 감격이 있냐니까 아주 이해 못하겠다는 눈으로 눈 껌뻑거리면서 나를 쳐다보던데, 요즘 렘넌트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어린 양이 내가 도둑질을 하나 하면은 그 죄를 대신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을 그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 반으로 갈라요. 그렇게 해서 피를 내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1시간을 하지만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 날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 이건 다 누리고 계시죠?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의 축복. 이 전도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잘 안 누려진다 이러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전도의 축복 속에서 다시 구원의 감격. 내가 전도한 내 친구가 정말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친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이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전도라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안 느껴진다 이러면은 전도를 해서 한번 보라니까. 내가 본 렘넌트 몇 명은 지금 자기 친구를 위해서 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그죠? 그게 바로 내가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은 이 누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자,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양날이 있다 그랬어요. 김영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두 가지. 뭐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썼는데 다시 그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하는 날. 두 번째는 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국한되었던 거,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이 택전된 택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이 가는 거. 그게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수의 휘장.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성수 뒤에만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를 가서 그 제사장이 대신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근데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1대1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이 시간표 하면은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그죠? 요셉. 두 번째는 사무엘. 우리 렘넌트 중에 사무엘,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냐? 근데 시간표가 있었죠. 30세부터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전에 같으면 총리 그 요즘 우리말로 하면 따까리밖에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총리, 그다음에 사무엘의 시간표, 그다음에 다윗의 시간표.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어도 그죠? 그 시간표 하면은 저는 이 새 렘넌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40장에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시편 40장에.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날, 그 날이 곧 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은 나는 임마누엘을 오늘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날. 영어로 말하자면 위드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께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뭐 하나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모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니시가? 응? 입 우물거리지 말고 발표를 하시오. 에?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느냐?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자, 여호와의 니시가 나온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장 처음 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고 노예로만 살다가 처음 하는 전쟁.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던 그 형 아론하고 홀이 그 모세를 앉히고 돌 위에 앉히고 양쪽 손을 자기들이 듭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해서 끝내는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거기다 단을 쌓고 이곳은 여호와의 니시, 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이렇게 한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거. 나는 이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이 선생님이나 교역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교역자나 우리 자기에 맡은 선생님들을 쉬지 못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선생님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이야기 하라니까요. 기도 제목. 하다못해 답답하고 안 되고 성적이 안 올라가면은 수학 선생님이 되게 밉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 좀 가르게 해주세요. 그런 게 하라니까. 막 택도 아닌 거라도 좀 하시라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수학 선생님이 안 바뀌더라도 자기가 갑자기 수학에 눈이 뜨인다거나, 그죠? 수학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 말고 그렇게 미웠던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거나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니까. 그 아무리 그렇게 이상하고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교육자들이나 그 선생님한테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오늘 당장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들 이 렘넌트들 기도 제목 싹 받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시 기도 시간에 그거 해야지 뭐 합니까? 처녀 선생님들 우리 남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맡은 영혼 끝까지 책임지셔.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나의 미션 찾기입니다. 나의 미션 찾기. 네. 자, 우리가 12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12가지 문제. 뭐죠? 이럴 때는 대답도 좀 하고 그러지. 앞에서 설교하려면 너무 외로워 이 강단은. 그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 6가지 불신자 상태. 그지요? 예.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생각합니까? 이 6가지 문제를 확 잡고 있는 게 있죠. 세 단체죠. 그죠? 세 단체. 이걸 보고 여러분이 미션을 차지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잖아.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이거라니까. 여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라고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도 되고 결국 이 내 기도 제목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성취를 누리는 축복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